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많이 더우셨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대구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었고, 특별히 목요일에는 폭염과 오존과 그리고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직 이렇게 본격적인 여름도 아닌데 거의 35도까지 육박하는 이런 찜통 더위를 경험하면서 특별히 참 대구가 덥기는 덥구나, 진짜로 덥구나라는 것을 저희 가족은 새삼 이렇게 또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더울 때 연못과 계곡 중에서 더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십니까? 아마 다 이 답은 알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물살이 있고 물의 온도는 더 낮고 또 이렇게 발을 담그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계곡이나 강 쪽으로 사람들이 여름에 더 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면에서 이 연못과 그 다음에 강을 비교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연못은 강이나 그 다음에 계곡에 비해서 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천천히 머물러 있고 고여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와 반대는 강은 연못에 비해서 동적이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산과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강을 거쳐서 쉴 새 없이 바다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못과 강의 특징을 잠깐 우리가 보았는데, 특별히 오늘 세계 선교위원회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연못과 같은 그런 어떤 흐르지 않기 때문에 고여서 냄새나고 그리고 막혀있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은 강같이 흐르고 플로잉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특별히 그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5절. 19절 5절 보시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소유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세굴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은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보물 가운데 최고의 것을 지명하여 일으킬 때 그것이 세골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6절에 보시면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화목과 중보자의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소유다, 거룩한 백성이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특권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과 사명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동전에 어떤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자녀가 되는 특권에는 자녀로서의 이 사명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로부터 흐르는, 넘쳐나는 그런 강 같은 모습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 명목에서 볼 때 이 올바른 선교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영적 훈련, 이런 것들로 특별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 개인이 이 교회에서 예배와 훈련 가운데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은 올바른 선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유라는 그러한 어떤 확실한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의 훈련을 받게 하는 가운데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며 초석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훈련 그리고 선교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영과 몸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예배와 선교 그리고 이 영적 훈련,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연결성과 연속성이 동시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예배와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이런 강 같은 모습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하나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 강 같은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연목 같은 신앙은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참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다. 성도님들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는 여러분들의 막 힘든 문제, 고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는 그러한 문제들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런 가슴을 짓누르지 않는 그런 경험들. 문제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보는 눈과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관점들이 다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배는 여러분들의 그 관점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욥기 3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처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우리 욥기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어떤 때는 예배를 특별히 이러한 마음으로,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순간에 이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그 임재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성경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일으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보이고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막 억누르던 그런 문제들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게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확대할 때 우리는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그것을 보는 눈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큼은 붙잡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의 문제가 지금 이 시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열쇠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God-centered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이 되는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을 확대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올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특별히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몸소 실천할 때 바로 그것이 흐르는 강과 같은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 큐티, 묵상, 성교 훈련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교회에서 대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훈련들을 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어떤 의지와 결심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열심과 힘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러한 그 잘못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다가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이게 좀 비슷한 말인 것 같긴데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이신지 제가 한번 질문을 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이것들이 지금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부추와 정구지.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죠? 예. 가자미와 납세미. 자, 그럼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학교와 핵교. 자, 이 답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학교는 다니는 곳이고 핵교는 댕기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 세 가지는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특별히 이 절에 나와 있는 이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이렇게 같이 살면서 특별히 서로를 알아가는 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그런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은 반드시 삶에 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훈련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이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서로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신으로만 향하였던 우리의 관점을 이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웃에게 이렇게 향하게 만듭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스탑 되어버린, 흐르지 않는 그런 어떤 연못과 같은 신앙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 나와서 이웃에게, 열방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플로잉하는,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와 그 예수 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거의 7년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집중적으로 저희 아내와 같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남미에 있는 그 코스타리카라는 그런 나라에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를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을 참 점점 더 이렇게 알게 됐고 체험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도 너무나 이렇게 저희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선교팀이 그 코스타리카에 있는 여자 교도소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 장소로 결정하면서 특별히 사실은 우려하는 마음도 참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있을 수 있는 그 어둠의 영을 대적하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저희들이 며칠부터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또 그때 찬양 인도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스페니쉬로 계속 이렇게 연습하면서 더욱더 영적 무장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여자 죄수들이 얼마나 이 몸집이 크고 무섭게 생겼든지,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이 간수들은 또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덩치가 크든지 저희들은 약간 좀 이렇게 겁도 났고 주여라는 이런 고백도 참 쉴 새 없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그 모습이 아직까지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막 이렇게 흐느끼고 울며 부르짖고 자기의 가슴을 치고 이 바닥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든지, 또 이렇게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도 배운 그 교훈이 있었는데, 선교의 주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분의 어떤 그 손과 발휘돼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이다라는 그런 진리를 제가 거기서 확실히 알게 됐고, 그런데 우리가 참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교하고 전도할 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줘야 되고, 우리가 항상 높은 위치에서 낮은 사람들한테 뭐를 준다,
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많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그 사역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은 그 훈련은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그 훈련 자체가 영혼을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런 모습 많이 보시잖아요. 점점 다른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비평하려는 모습, 그리고 배운 것을 가지고 자꾸 막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은 자기의 의를 막 자꾸 이렇게 나타내려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 자, 그러면 영적 훈련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고 열방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 받은 물질과 은혜와 시간과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의 모습을 가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예배와 이 영적 훈련을 통하여 연목과 강 같은 모습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강 같은 신앙의 소유자는 나만, 나의 가족만, 그리고 나의 교회만 생각했던 그런 관점이 변화해서 이제는 이웃과 열방을 향한 그분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대한 그 안타까운 탄식으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진정으로 선교의 시작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수에 가면은 특별히 그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그 성산교회와 애양원이라는 그런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은 1909년 한국 최초로 한센 환자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한센병에 걸리는 환자는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쫓겨나고 아무에게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참 치료를 받지 못해서 눈이 멀어지고 모든 장기가 파괴되고 나중에는 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1947년에 미국 선교사인 짐 보이엘이라는 분이 애양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젊은 의사인 스탠리 토플이라는 선교사가 미국에서 왔고, 그 다음 해는 노르웨이 출신의 의사 선교인 메리 아문센이라는 분이 또 애양원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오신 선교사님과 이 노르웨이에 오신 선교사님이 두 분이 싱글이셨는데 그 애양원에서 서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결혼하시게 되고, 그들이 거기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 동안 그들이 치료하는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점점 더 큰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어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안락한 삶만
삶을 살기 원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그 원대한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로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를 쓰신 하나님이 요 나를 쓰신다. 요 나를 쓰신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열방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에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여러분들의 결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회개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지금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범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페이지를 어떤 내용으로 적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인생의 후반기를 어떠한 모습으로 마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말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그 피와 땀을 흘리며 양육한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보배로운 소유이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귀한 목적에 여러분과 저를 동력자로 부르시며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과 잃어버린 영혼과 소외된 이웃에게 항상 가 있는 우리 복된 범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이웃이나 사회에게 그리고 열방에게 어떻게 보면은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열어주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결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재능을 통하여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